생명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으로 영혼과 생명과 자유와 의롭게 주기에 이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하려 합니다. 우리가 38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고 정말 저희들을 주님의 공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주님을 부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원 세계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으로부터 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그 말씀 중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그래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달할 하나님께 주시기를 해주시고 피와 성령과 희귀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넣어주시고 이를 써가지는 양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기도 끝나고 그냥 좀 올라가겠어요. 믿고서 하고 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그게 잘 들리니까. 그게 잘 들리시니까. 잘 안 들리니까. 잘 들리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리겠습니다. 네, 10회 전체 참석인은 251명입니다. 내년 2025년 6월의 날짜가 2025년 7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목요일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현재가 1,588만 6천원입니다. 지난번보다 388만 원이 그 예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모습 끝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두 군데를 찾아서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가지고 한 목소리로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 2시간 남았는데요. 2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다시 우리가 되새김질해서 확증을 짓도록,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사는 그런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집회의 은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빛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다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나타내도록 해 주십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오전에는 소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후에는 적용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기독자의 영원한 산소망, 기독자의 영원한 산소망. 또 오후에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영원한 승리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또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기려면 3가지 시험에 우리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시험의 적용, 그대로 우리가 실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하다. 우리 이제 앞전에 목사님들이 말씀이 우리 기독자들의 모든 생활은, 자, 한마디로 말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전투다 그랬어요. 전투다. 그래서 우리 성도, 기독자도, 교회도 전투고,
우리의 모든 생활도 다 전투 생활입니다. 자, 전투란 말은 싸움을 말하는데, 자, 이 전투가 계속입니까? 한번 전투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언제까지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자, 그럼 우리가 실패로 끝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승리로 끝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승리를 물론 한 면도 있겠지만 완전한 승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결 상태입니다. 미결 상태. 그럼 우리가 이 미결을 완결로 승리로 끝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힘이 없으면, 세 가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걸 우리는 한말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피라 그러죠. 사활 피라 그래요. 피.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진리가 항상 우리 속에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서 우리 주님의 그 승리를 내 승리로 입고 내가 전투에서 통감을 하면 영원 하나님 보상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는 산 소망이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기업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깨달음이 몇 종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깨달음이 있고 주관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듣고, 말씀은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내가 자란다 그랬어요. 믿음이 오고 자란다 그랬어요. 자,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이 사실은 다 이루시는 것이고,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제일 첫째가 뭐예요? 바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잖아요. 제일 첫째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뭐 3일 예배, 5일 예배를, 새벽 예배까지 나가겠습니까? 한다 그래도 그건 외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또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로 주시냐면 특권으로 주신다 그래요. 특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목회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자기가 깨닫는 주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에 말씀 듣고 이걸 내가 깨달았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순전히 내 좋도록 살아서, 남을 정죄하고 살아서, 내 현실대로, 내 조건대로, 내 행편에 맞춰 살아서 그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아,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악이로구나. 이게 죄로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겠고, 그걸 이제 우리는 신앙 중심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뼈대입니다, 뼈대.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현실에 하나님이, 즉 성령의 하나님이 첫째는 알게 하시는 걸 바로 알도록 힘을 쓰고, 삼가 들어서 알고, 두 번째는 믿어지도록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 기울여서 믿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누가 도와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까?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면은 적었구나. 내가 새롭게 믿어야 되겠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항상 교만하겠습니까? 겸손하겠습니까? 겸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보니까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개수 죄인이었더라 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본인은 자꾸 회개가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자로 보여요. 저분이 저렇게 깨끗하신 분이야.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변화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됩니다.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앉아 계셔도 저분은 저런 사람이야, 저런 어른이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토록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또 하늘 땅에서는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해줄 수 있는 그 중보의 그리스도직의 충만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신실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정거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음. 내 주관적인 깨달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잘못 살았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입니다. 깨달음은 바로 살아야 될 것 찾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찾아서 평생 내가 쪽발로 걸어가야 돼요. 레위기서 11장 말씀대로 왼발 오른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삼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예정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지극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쉼 없이 세상을 전투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마다 사건마다 전투가 없는 때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눈으로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 있으라. 언제 너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삼킨 바 되고 나면 그 결과가 뭐냐면 보응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계시록 2장에 말씀하셨어요. 산 소망으로 자라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 수치와 멸망을 내가 당해서 그 수치함과 함께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전투 방법은 그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전투했을 때나 지금 말세에 우리들인 성도들에게 전투하는 전투 방법 똑같습니다. 전투 방법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처음에는 뭐죠? 유혹한다 그랬어요. 달콤하게 유혹한다. 그 마귀는 유혹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계약자,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의 대상자입니다. 하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을 넘기뜨리기 위해서 아담의 가장 약한 아내 하와를 먼저 공략을 한 겁니다. 뭘 써가지고 한 거죠? 심리를 써가지고. 심리.
그 마음의 심리를, 그 심리전이라 그래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대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내전에 승리하면 대외전은 승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외유내강. 끝은 부드러운 사람인데 속은 강한 사람들 앉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항상 살피고 조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야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하더라도 1차 시험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죠. 왜 넘어갔습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타락한 천사장 같이 말입니다. 도전해가지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저 타락한 게 천사잖아요. 그래서 악령은 옛날 아담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전투하는 그 전투 방법이 동일합니다. 첫째는 유혹으로. 자, 유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뭐냐 하냐면, 자, 우리에게 강압적인 그런 현실로. 그래서 유혹을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너가 끝까지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가 끝까지 안 하면 내가 너를 파면시키겠다. 회사에서 내가 쫓겠다. 집에서 오직을 파버리겠다.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앉아 있는 거죠? 마귀가 들어앉아. 마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압적인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전투가 있고 시험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는가? 우리가 이미 소망의 사람으로 세 가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소망, 능력, 소속. 이 세 가지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속의 공로로 기본 은혜를 받아서 기본권을 받아서 이미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목주관에서 선택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예정을 다 설계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지면 계시록 22장을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소망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기업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같은 온전한 피조물로서는 하나님 다음, 예수님 다음 가는 최고의 위치에 산 소망으로 자라갈 수 있는 소망이라는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자라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시험과 전투와 승리를 통해서. 우리 세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하여서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계대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망이 지극히 큰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기본 은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물론 평소에 하지만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병자가 있으면 저를 좀 안수 좀 해주셔서 병 좀 고치십시오 하면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해도 안 날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낫고 안 낫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또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우리가 사도 요한같이, 베드로같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의 절름발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스스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안진병이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스스로 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길러시는데 그 자유성을 주셔 스스로 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다 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옹달샘에 물이 조금씩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냇가로 올라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잔잔하게 계속 우리 올라오는 겁니다. 그건 없어지질 않아요. 예,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항상 현실을 하나님 주실 때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다해서, 마음, 성부, 뜻을 다해서 내가 순종만 하면, 자,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죠? 성령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같이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기도할 때 의심하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산기도 가거나 아니면 강변기도 오늘 것도 갔다 왔는데, 자, 의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약속의 그 소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사활 대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실력을 이루어가는 게 이제 문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물론 이 구원에 대한,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에 대한 확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정체성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중생한 영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보이는 거는 이 껍데기만 보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떡이 위주가 돼 있고, 세상이 위주가 돼 있고, 또 일이 위주가 돼 있고, 사건이 위주가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지극히 큰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고, 우리는 영원 하나님의 자녀 후사로 이 기업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뭐로 양육하고 있죠? 진리와 영감, 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중생한 영은 탁월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내 마음을 못 따르셨느냐?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유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험, 전투, 그리고 승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하늘의 영광의 무한한 차이를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태양하고 모래하고 차이를 말을 했습니다. 그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한 사람의 그 영광의 차이는 40절 이하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보면 무한한 차이로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4장의 40절 이하에는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준비한 것을 그때그때 현실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둘째 사망을 당해서 데려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영원한 심신의 기능을 도적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나라가 다 실상의 나라인데요.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으로 힘들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상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지옥에 다 있다. 실상은 지옥에 다 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왜? 이 세상은 잠깐 고난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라. 영원한 수치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가난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때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한때 좋은 때에 우리가 그때 영광을 조금이라도 좀 맛을 보죠. 아, 이런 좋은 것이 있었구나.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갑자기 내가 계획을 했던 것을 목표를 완성을 했을 때, 성취감. 또 예를 들면 또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을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한 25평짜리 집을 하나 샀을 때, 그때 기쁨 이루말 수 없죠.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낳았는데 장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그 아이가 잘 되었을 때, 축복으로 잘 되었을 때, 한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영원히 좋은 것은, 자, 실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다 있다는 천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한 나그네로서 잠깐 지나가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내 소망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이제 믿음으로 했을 때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기 전까지는 보고만 계십니다. 왜?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말씀은 뭐로 깨닫죠?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현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 뜻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 현실에 내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대로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개인 아내에 대한 게 아니고 남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가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내 현실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 또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깨달았다는 정표는 뭐죠?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시기전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 앞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서를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돌아가서 하나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뭐 했다 그랬죠? 평소와 똑같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에 기도하고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왜? 발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 중요하고 첫째, 우리는 영원 하나님의 사활대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큰 지극히 큰 보배롭고 큰 영광에 이루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소망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속해서 항상 우리는 성도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세 가지 시험을 받기 전에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었다 그랬죠? 광야로 이끌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로 그 광야로 누가 또 이끌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현실도 내가 만드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나요? 누가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기왕이면 얼굴 잘생기고
또 이쁜 엄마 밑에서 또 부잣집에 태어났을 걸.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정하셔가지고 그 집안에 태어나던 하나님이 언제 너는 몇 시에 태어나라 딱 정해놓은 대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엄마 나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게 만들었어?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러고 있으면 자, 엄마 아빠가 마음이 좋아요? 어때요? 마음이 슬프겠죠. 아유, 얘가 왜 이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뭐가 그래 부족해서 그래? 얼굴 좀 못생겼다고 공부 좀 못한다고 그래 원망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까?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원망 시비하고 있다. 여러분 현실을 원망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현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 현실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사람 원망하는 것이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 표시판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다해서 살았다. 그 결과가 있는데 두 가지 나타납니다. 현실에서. 첫째는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평안을 주세요. 샬롬이란 말이 평안이란 말이잖아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위로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뭐가 있냐면 원망과 불평. 예수님도 그 광야로 인도를 받아서 갔지만은 마귀와의 싸울 때, 자, 원망했습니까? 자, 믿음으로 다 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다 비워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가 만족해 드리도록 공의의 부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철저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하려면 먼저 기도 생활과 영경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깨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우리를 삼킬지 몰라요. 첫째는 유혹으로, 두 번째는 강압적인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전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왜? 첫째 아담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약의 그 계약은 다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 유업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스리고 지켜야 될 그 온 만물들이 이제는 뭐예요? 막 풀과 엉겅퀴가 막 나고 막 이제 쉽게 말하면 만물이 영종을 안 해요. 등에는 땀이 날 정도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여인은 그 결과로 아기를 낳는 산고의 고통과 길러야 되는 양육하는 그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파기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 추방을 해버렸어요. 두루두루 하얀검으로 다 찢게 지금은 에덴 동산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어요? 영이 거할 수 있는 신령한 에덴 동산가 임해 온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중생한 영은요 영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물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은요 이 자연계 못 살아요. 천국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해 온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응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소속을 회복시켜주시고, 능력을 회복시켜주시고,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공심판 통과할 수 있는 그 심판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과 전투는 제한적인 시험입니까? 전투입니까? 아니면은 무제한적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제한적인. 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라도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가 그냥 전투가 아니라 우주 최대 시험의 전투.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려내야 되기,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승리자인 마귀에게 붙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로. 첫째 시험이 뭐죠? 물질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시험에서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물질관, 경제관을 확증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만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만. 왜 만을 붙여놨을까요? 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그 속에 떡이 필요하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다 우리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현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떡이 중요하지만 떡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먼저다. 말씀대로 떡 생활해라. 이런 떡을 이제 대표적으로 물질을 이제 얘기하는 돈도 그게 떡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공부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직장도, 명예도, 권세도 그 속에 다 떡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마귀 와가지고 굶주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치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 치하에 있다 보니까 녹그릇 뭐 다 빼앗겼잖아요. 왜? 단피 만든다고. 뭐 없어요. 숟가락까지 다 그냥 노숟가락 다 뺏어가. 그리고 곡식 농사 1년치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려요. 죽지 않을 정도만 남겨놓고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 뺏어가 버렸을 거야. 그리고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건조한 땅이다 보니까 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 많은 돌들을 너의 그 권력으로, 능력으로 명해서 떡을 만들어 봐라. 너도 금주를 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야 그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냐. 즉, 떡이 필요하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떡도 필요하다. 예수님이 떡이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걸 뭐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듭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항상 가라사대,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생명보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새로 이렇게 단어를 쓴다 그런 거 아닙니다. 확증을 짓는 시간이에요. 확증을. 여러분, 그때 아멘으로 마음속이라도 확증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중요하다. 첫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능력이 와 있는데 지극히 큰 영원한 소망이 있다. 자랑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요? 시험과 전투와 또 승리를 통해. 그러려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누구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하나님이라야 돼요.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게 소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 그래서 1차 시험은 물질 시험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 물질을, 경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예, 그래서 백목사님도 이제 설교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제에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 말씀으로 모든 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필요에 따라서 다 적절하게 주신다. 여러분, 많으면 좋습니까? 적으면 좋습니까? 적절한 게 좋습니다. 적절한 게. 건강이든 또 돈이든 적절한 게 좋아요. 뭐 하기에 가장 적절한 게 좋다고요?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적절한 게 좋습니다. 누군 과해도 사람은요, 피동체이기 때문에 마음과 몸은 과하면 욕심으로 그만 우쭐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될 수 없습니다. 또 부족하면 그만 원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피동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음과 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에서 너희들이 확고한 확증을 지어라.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걸 믿습니까? 교회의 모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걸 믿습니까? 연보가 많이 들어와야 되죠. 교인이 많아야 되죠. 맞습니다. 연보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교인도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1000명이 있어도 한 명도 참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하면 그 죽은 교회. 여러분 믿습니까? 한 명이라도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참 그리스도인만 있으면 그 교회는 삽니다. 양도 필요하죠. 양도.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시험에 대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말씀. 직장생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직장생활 해야 되겠다. 직장 내가 생활해야, 잘해야 내가, 그리고 진급도 되고 월급도 많이 받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그 연실에 내가 믿고 순종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첫째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증의 고장이 생기면 아무리 순종해도 그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부활을 발견했어요. 부활을 발견해놓고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넥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을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이게 생명보다 더 귀하고 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능이구나. 못 이룰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깨달았고 내가 확증을 지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소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심판 심판, 공심판 전투, 공심판 시험.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의 그 이기심을 내가 힘입어서 사활대속의 그 능력으로 진리와 또 영감으로 내가 살았을 때는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능력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형적 시험, 모형적인 전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통해 시험할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어려움을 통하여 불같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실력자를 만들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무한 전투에서 이기시고 또 그 시험과 전투와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속이 이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문제는 실력을 이뤄야 됩니다. 실력을. 그래서 우리는 패진한 아담의 그 실패를 보고 그걸로 삼아야 돼요. 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구나. 죄를 짓고 말았구나. 또 우리 주님이 그 공심판 시험 전투에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다 해서 승리하신 거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아들로 드나고 유업의 그 계대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자라갈 수 있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제는 주님의 그 전투를 내가 바로 깨달아서 내가 그 전투대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세 가지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진리의 은혜, 영감의 은혜 이 세 가지로 내가 생명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 실력. 피의 실력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실력. 죄를 안 짓는 실력.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순종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동거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의 은혜로 진리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이 영감으로 살게 해서 어떤 현실도 다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은 세 가지가 실력입니다. 우리의 실력, 권세, 모든 그런 인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시동되어서 쓰여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시험에서 전투에서는 떡이냐 말씀이냐 이 두 가지 싸움이고 우리가 실력, 권세 이 인정의 싸움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피동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능동을 내가 하느냐 피동과 능동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 쓰여져야 됩니다.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잠전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3일을 부활하시기 위해서 승리하셨던 죽음으로 승리하셨던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죽어져서 오직 주님의 대속에 이용을 다 했어. 이용을 다 당했어. 쏠박 다 당해서 세포 하나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전투로 내가 승리해서 올라가고 시험과 전투를 통해서 실패함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무한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또 무한히 자라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가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피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시험이죠? 예, 영광의 시험, 부영의 시험, 부귀와 영광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저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오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그게 한 번이라는 말을 안 넣어놨어요. 근데 사실 한 번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런 마귀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죽고 살고 망하는 건, 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는 할 수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주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야, 직장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거야. 회사가 나를 먹이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나를 지금 먹이고 입히고 있어. 물론 맞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은사의 기관인 부모님을 통해서, 또 신앙의 또 스승을 통해서 나를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영을 후사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어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을 첫째 내가 힘입어야 됩니다. 세 가지의 능력으로,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내가 살아서 항상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 힘입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지기에 충만을 이루어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하나님께 충만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입혀주는 것, 또 하나님께 입힘을 받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줘야 되지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것은 내가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계속 줄 수 있나요? 나이가 뭐 늙으면 이제 그때는 뭐 직장도 떨어지고 하면 줄 수도 있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내가 정력이 들으면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이상 넘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입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시원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내가 주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경배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자, 마귀에게 한번 절하면 내가 주겠다 했을 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자, 주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모든 물질도, 내 자신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 가진 것, 내가 갖지 아니한 것 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권 개별 승리로 개개인에게 통째로 오셔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함께하는 역사를 통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마음은 있잖아요. 신령한 물질이라고 그러죠. 육중에서. 신비로운 물질. 자, 하나님은 계시지만 눈에 안 보입니다. 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의 그 자녀들하고 후사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증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계속 봐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확증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 그랬죠? 체험이라, 체험이라. 우리가 말씀을 이번 집회도 그렇고 들은 말씀이 내가 확증이 안 되면, 자, 그만 지식으로 끝나면 그만 율법이 되고 맙니다. 잘못하면. 남을 정죄하고 맙니다. 이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내 모든 그런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온전한 거룩한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만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조차도 승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서대반 지사님이 대표적으로 그랬고,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죠, 어떻게 보면 돌로 쳐 죽이니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 서대반 지사님의 죽음이 헛됩니까? 아니면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아. 왜? 그걸 목도하고 보고 있던 자가 누구냐면 사도바울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데 저 예수를 믿는 저 서대반 집사가 저런 고난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나는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깊이 알고 높이 알고 또 내가 율법에 능통한 자인데,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꿔진,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기서 바꿔진 거예요. 3일 동안 흑암에서 요나같이 3일 동안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 이제 이방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 죄와 사망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근세를 박은 악의 세력과 또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 간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자기와의 싸우십시오. 자기의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옛사람과 옛사람과. 마귀는요, 우리 속에 그 죄악성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내 옛사람을 뭐합니까?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심리전으로 충동을 시킨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도 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알고 하는 거야, 알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굶주리고 있는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야 그들이 너를 따르고 믿고 해서 구원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연보도 많이 있어야 되고 교회 수도 많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주셔서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중모의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죄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기신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서 내가 쓰여지기만 하면,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죽음 앞에서 서대반 지사님 같이 죽음을 능가하고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런 물질을 유혹 속에서도 그 경제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관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주는 영광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점령하고 영원히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마귀는 뭐라 그러죠? 마귀에게 한번 절하라고 해요. 즉 마귀를 따르라. 마귀를 주권자로 주인으로 믿고 따르라.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즉 세상에 물질이 해줄 수 있고 직장이 해줄 수 있고 사람들이 해줄 수 있다. 사람 따르거나 물질 따르면 직장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만 내가 주로 삼고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영광도 영원 하늘나라의 영광도 다 우리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점령하는 방법도요. 그래서 소금으로 점령하라 그랬잖아요. 소금은 짠 소금인데 즉 예수님의 사활제수로만 녹아져가지고 점령을 해서 들어갔어요. 소금은 없어졌어요.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 점령은 배추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배추가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이야. 야,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 같이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나타내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딱 하나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구원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구원 이룬 것에 대한 하나님께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서 이룬 구원에 대한 자랑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이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듯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전투가 끝이 없다. 시작도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내가 신앙의 허리띠를 풀 수가 없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두 번째는 강압적인 그런 협박을 통해서 나를 넘기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경제관에 대해서는 확증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축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실력. 세상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영원한 영광의 그 영광이 태양과 모래알 땅의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 그 실력을 영원한 실력을 우리가 마련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오직 하나님께 피동되어 순종만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인다 그랬어요.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동이냐 순종이냐 능동이냐 피동이냐 이 싸움에서 항상 우리는 피동으로 세져서 순종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영광의 부영의 시험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서 하나님을 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뭐 해야 돼요? 섬기는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승리하신 그 전법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죄 사망 마귀를 이기고 우리를 다 뭐예요? 회복시켜 소속을 다시 하나님께 소속을 다 시켜서 점령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점령하신 법으로 아직도 세상 속에서 택자지만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자,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만 내가 복종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대로 내가 따르고 또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지도하고 잘 따르도록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놀랄 일이 많을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죠. 내가 기도한 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가 언제 기도했다, 그 일일이 다 기억합니까? 적어놨으면 알겠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 다 하나님이 행동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마음속으로까지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고 영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마음과 있고 또 마음의 형상대로 또 거치하기 좋은 육이 있어가지고 몸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영원히 기록에 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마음으로 살인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데 남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표시가 나오잖아요. 표시가. 그 사람의 미워하는 게 말로 벌써 나오고 내 행동으로 나옵니다. 벌써. 우리 속에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그래서 어떤 현실도 내가 피와 진리와 성령의 사람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도 믿음으로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도 어떤 현실도 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현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의 현실일지라도 나에게는 중요한 현실이다. 그래서 마귀는 지극히 적은 그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 넘어지게 해가지고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 마귀는요 이빨이 옥류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안으로 굽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짐승을 다 입에 넣으면요 스스로 살려고 움직이다 보면 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송아지도 그냥 삼킨다 그러죠. 송아지도 그 뱀이 말입니다. 왜? 옥류로 되어 있거든요. 옥류. 절대 놓으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잡으면 놓질 않습니다. 마귀는. 그 마귀가 들어왔다가 사람 속에 들어 나갈 때도 그냥 나가질 않아요. 케어를 시키고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우주 최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 또 전투를 통해서 얼마나 그 무제한적인 그런 전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사지 연애로 죄 없는 자로 영원한 지옥을 보면서 야, 저 지옥의 고통이 저렇게 크구나 영원하구나. 첫째 지옥의 그 실상을 보고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첫째 1호 사지 연애로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완전 순종을 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으니까 그 의가 곧 내 의가 돼가지고 영원토록 그 의를 내가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영생의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시죠. 그대로 해주시니까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내가 한 건 없는 다 잊어버렸는데 네가 언제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고 그 의의 상급을 주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놓으실 그 하나님과 동거동행한 것은 영생이라 야 이렇게 영원히 좋고 또 영광이 되고 또 그 전능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영원한 주로 모시고 내가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알기는 알지만 실상은 천국에 다 있기 때문에 가서 놀랄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보응과 보상, 영원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활의 영원한 둘째 사망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보상과 보응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피와 진리와 성령의 감동이 영감으로 이 생명생활이 됩니다. 생명생활. 그래야 지극히 큰 소망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사람. 소망이 그런 자격이 하늘 아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후사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 때 받은 말씀 새로운 게 아니에요. 확증을 짓는 시간이니까 이번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도록 확증을 짓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번 깨달은 거,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를 절대 범하면 안 되겠다. 그걸 잡았으면, 뜻을 정했으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줄 믿습니다. 계속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부흥이 되어지고 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수종만 들면 돼요, 수종. 시동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영원토록 쓰여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또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시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171장 우리가 171장입니다.
있습니다. 그 시간은 수고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오후 시간을 한 시간 반에서 이시에 대해서 대시되겠다고 대시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함께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 순서는 팬클의 여성분들입니다. 하고 마치고 10분 기도하는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고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 또 조는 사람은 졸 것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인데 어떤 하나님의 종이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확증을 짓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부터 주일 거룩히 지키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 그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성령이 도우셔서 피해 생활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더 나아가 후사로 참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앉으신 그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실력자로 하나님의 등용받아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대로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오해 적용에 대한 말씀을 또 증거를 받게 하시고 세세토록 구원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잘 마치고 돌아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다하여 마칠 수 있는 구원의 온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